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는 보배롭고, 또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4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한 사랑스러운 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9월 20일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긴장되어졌고 또한 모든 자영업과 또한 사업은 멈춰져 있고 어친데 덮친 격으로 또한 태풍과 장마로 많은 그러한 그 수재와 재난 피해로 여러 가지 과수 농가와 또한 모든 농작물이 다 쓰러지고 아주 떨어져 가지고 정말 농민들은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고향 그 산천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곤 하지요. 그래서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한 그 표현으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또한 위로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옛날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에 보면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하면서 이 8월의 그 한가위 추석 그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한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또한 며느리나 딸들에 대한 그 또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연숭배, 에미니즘에 빠져가지고요. 그러한 그 보름달에게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추석은 중추절 가배 또는 한가위라는 그러한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을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라 하며 8월 가운데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이 바로 한가위 또한 가을 저녁 해서 추석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란 그러한 그 말에서 유래됐다 해서 추석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추 월석 그 줄임말이 바로 추석이죠. 그 유래를 삼국사기에 살펴보면은 신라 유리왕 때 궁녀들이 서로 기쌈놀이 배를 짜는 그런 그 기쌈놀이를 하면서 7월 16일부터 서로 이편 저편을 나눠 가지고 기쌈놀이를 하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그 기쌈놀이를 하면서 그 시합을 하는데 바로 진 팀은 이긴 팀에게 풍성한 음식, 뭐 송편이나 또한 많은 풍요로운 그런 음식을 대접하는 놀이에서 유래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은 정월보름 또는 5월 단오, 그다음에 8월 추석,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이고 또한 고유한 그 풍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옛날에 그 보면은 인도에는 힌두교 바로 이 범신문 바로 힌두교에서는 쥐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쥐를 자손 번성의 중개자로 여겨 신성시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거의 쥐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덫에 걸린 쥐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의 캘코다 공원에 가면은 쥐들에게 먹이는 그 먹이가요 인도 곡물의 생산량의 4분의 1을 쥐들이 해마다 먹어 치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에 살고 있는 이 인도 사람들은 쥐를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뭐 코끼리 또 소가 지나가면 사람은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도를 횡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쥐들을 먹이는데 쓰이는 돈만 해도요 무려 3,300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이 사원의 재정, 바로 쥐를 신격화하며 우상으로 만든 그 사원에서 그 재정 관리인들은 사원의 쥐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순례자가 실수로 쥐를 밟으면 450달러의 벌금을 또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그 쥐 잡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쥐꿀을 잘라다가 학교에다가 다 바치기도 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리채를 가지고 여름이면 그 파리를 농촌에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에 가면은요, 파리를 신에게 그 신전을 만들어놨는데 황소를 바쳐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파리를 신격화하며 우상을 만들어놓은 그 신전이 있는데 황소를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여러 가지 쥐 잡는 날, 파리 잡는 날을 모습을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들은 여러 가지 집을 새로 짓거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 건물을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어디 이사하면은요 고사를 지내지요. 돼지 머리도 그 웃는 그 돼지 머리가 비싸다는 거기에다가 뭐 돈을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거기 입에다가 물려주면서 또한 시루떡이나 뭐 음식 수박 뭐 제사상을 잔뜩 차려놓고 그 돼지 머리 앞에 고사 지내는 이러한 우스운 이러한 그 고사 제도를 보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서양 문화와 유럽 문화 이러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에다가 고사 지내는 걸 보면은 아마 그들도 기절초풍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움의 전당인 이런 그 미션 스쿨 대학가에도 보면 천하여장군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과 같은 그러한 그 장승을 세워놓고요 수호신 마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미신 그러한 토속적인 그 문화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옛뱀의 독성을 쏘인 타락한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한 발버둥이 종교 속으로 나타난 것인데, 자, 인간만큼 범사에 그런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성이 많은 동물이 없습니다. 아테네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렇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17장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지요. 자, 그렇게 인간은요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잘 소개되어 있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 어두워졌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추석이나 설날 기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조상을 숭배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효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효의 근본 정신을 보답과 보온으로 볼 때 부모 생존시만 아니고 죽은 후에도 엄숙한 제사를 통하여 죽은 이를 생존인과 같이 섬기듯 하라라는 그러한 그 중용에 나오는 그러한 그 추양개효 이건 뭐냐? 죽은 이를 계속해서 받들어 공경함으로 효를 이어가야 된다 해서 추양개호, 즉 죽은 이에게도 효를 해야 된다라는 효의 연장사상으로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죽은 부모에게 또한 4대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게도 제사를 지내지요. 또 기복사상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기복사상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 사자를 잘 섬기면 생자 살아있는 그 후손을 가호한다
준다라는 그런 그 잘못된 기복 사상에서 그들은 핵곡식과 핵과일을 가지고 그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사자 공포의식이에요. 죽은 조상에 대한 공포의식. 즉 죽은 후는 부처를 헤매고 다닌다고 그들은 믿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후는 죽은 날 옛집을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상이죠. 후손은 그 줄인 혼을 달래고 먹이고 또한 섬기는 행위를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잘 지내면 죽은 혼백이 부처를 맴돌다가 또한 옛날 그 집에 찾아와서 제사상을 차려놓으면은 그 혼백이 그 죽은 조상이 그 음식을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자 공포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은 후손을 가호하며 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자 공포의식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조상 제사는 부모를 기리며 동시에 조상 숭배의 사상도 있겠지만 조상 제사를 잘 지내면 자신의 삶의 윤리나 도덕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그런 그 기복 민간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산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지만 죽은 귀신은 화와 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미신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한번 따라서 할 때 미신 때문에 그렇다. 교회 연장 사상 때문에 그렇다. 또한 잘못된 기복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그러한 그 조상들에 대한 공포 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청년 시절에 마산의 묵창교회 다니면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 예배 생활의 모범이라는 그 논문집에 보면은 그 기독교와 조상 숭배라는 그런 아티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자, 추석이 되면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고유한 풍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정월, 초하루와 세상을 떠난 날에 제사를 지내곤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충돌하고 갈등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 큰아들 집에는 제사를 모시고 또한 그러한 그 작은 아들 객지에서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한 추석 명절이나 설날 때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셔도 고향을 내려가기가 정말 서먹서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한국 교회는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입장, 즉 성경적, 역사적을 근거로 하여 제사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사의 역사적인 고찰. 자, 유교의 그 제사의 역사적인 고찰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자, 제사에 대한 그 유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제사 제일주의로 알고 있어요.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성대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원시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때로는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묻는 그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1년에 방구석에 모셔두었다가 1년 내내 그 냄새나고 썩은 시체, 그 부모의 시신을 방구석에 모셔두었다가 시체가 썩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그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미개한 이란 아시아 국가. 공자 이전에 중국에 와서는요, 하나라와 상나라 때 정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황제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황제가 위대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백성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한 세습자가 시작이 되어졌고 훌륭한 임금들에게 지냈던 것을 이제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도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사를 또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초기에는 황제에게 황실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외에 황제 밑에 조그만 제후 소국과 제후들도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추추전국 시대에 이르러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5, 16국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평민들이 왕들의 조상만 위대하냐, 우리의 조상도 위대하다 해가지고 왕의 허락 없이 평민들도 이제 중국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중국에서 이론적인 그 뒷받침으로 제사를 강조하게 되어진 것은 송나라 때부터예요. 13세기 송나라 때 유교학자였던 주자, 즉 주희가 1130년에서 1200년 유교와 불교, 도교 영향을 받은 유교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가짜 못 따라서 성리학. 자, 우리나라에도 신라나 고구려 때에도 모든 왕이 아니고 특수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유동식 박사에 의하면은 3층 구조의 기독교가 오게 되어져요. 고려 1000년, 유교 500년, 그 전에 무속신앙,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러다가 고려 1000년,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옛날에는 거의 다 뭐 절에 다녔겠죠. 1000년 동안 고려가 불교가 이 나라의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한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정도전에 의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가 지나가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조상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불교 문화는 제사 제도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절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즉 무속신앙과 불교가 섞여진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 사상이 많아요. 기독교 속에도 기복신앙이 있고 불교 문화 속에서도 샤머니즘, 애니미즘, 우상의 문화, 조상의 문화, 윤회사상 이런 것이 팽배하게 담겨져 있어요. 또한 샤머는 무당이라고 하는데 남자 무당은 박수, 또한 남녀는 묵격이라 칭했는데 샤머는 즉 영계와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즉 정령과 직접 교통하고 점치는 사람 무당들은요 막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를 내고 또한 내 죽은 조상의 멧돼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뭐 옷을 못해 입고 죽었으니 그 조상에게 옷값을 내야 된다. 음식을 못 잡수었으니까 음식값을 내야 된다. 여러 가지요.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귀신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마귀 사탄이 그 무당들을 속여가지고 사람을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무당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런 무당들은 정령과 직접 교통함으로 제사, 주수, 제액이 없도록 하는 기복주의 사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불교의 사상은 석가모니 즉 부다, 진리를 깨달은 자 바로 이 가르치는 종교인데 인간은 수양으로 일체의 고뇌로부터 속세로부터 고뇌로부터 이제 이거를 탈피하여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깨달음을 강조하죠. 불교. 자, 그래서 불교는 부처를 교주로 출발한 종교지만 결코 신이 아니에요. 자, 석가모니는 인도의 그 정반왕 사이에서 본부인이 아닌 마야 부인에서 태어난 그 석가는 어느 날 그 궁궐 밖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는 막 해녀가 지나갑니다. 또한 늙은 노인이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인간이 이런 생로병사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가 득도를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는 그 공항에 가서 방콕 공항에 가서 많은 그 승려들이 있길래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 태국의 모든 절들은 다 용과 그 뱀 구렁이 비늘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까? 뻘겋게. 그래서 그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요. 99%가 다 절이에요. 아주 징그러워요. 머리가 막 어질어질합니다. 그랬더니 그 승리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석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득도를 하는데 그때 뱀이 그 비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 뱀을 숭배하는 문화가 바로 불교 문화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며 속세를 떠나 가족을 다 떠나고 머리를 깎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중이 되잖아요. 그 이들은 현실을 도피자예요. 또한 비윤리적인 종교입니다. 또한 유교는요, 유교는 귀신과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귀라하였고 땅으로 돌아간다 하여 넋이랬습니다. 귀신, 유교에서 말하는 그 귀신관, 즉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귀신은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음부에 가기 때문에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손을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땅에 내 많은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뭐든지 그 나사로를 시키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잖아요.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한편 강도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보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유교에서 말하는 이 죄사, 아무리 후손이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조상신이 내려와 잡수실 수도 없고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성행할 때 제사제도가 없다가 13세기 고려 말기 중국에서 바로 정몽주 2세기라는 이 학자가 성약을 받아들이면서 주자의 성약을 받아들이므로 드디어 정몽주 2세 같은 학자가 성약을 받아들이므로 사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시조선이 시작이 되면서 태조 이성계는 유교를 국교로 정하였고 세종 때 서민들도 제사를 지냈고 성종 때는 제사가 이제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멧돼조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방과 모든 그 나무로 새긴 그러한 그것도 다 방구석에 처박아 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태조 때는 생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살아있을지라도 훌륭한 고을 사람들이라면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모셨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는 주나라 때부터 제사가 성행이 되어졌고 종손을 앉혀놓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장자 또한 종손을 중요시 여기죠.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종손에게 제사를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종손을 위해요. 참, 우리 그 전에 그 권사님들 보면 서울에 어느 그 할머니가 날마다 그 큰 손자를 위해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영정 그 사진과 그림을 그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후에는 나무 토막에 신주를 새겨 거기에 종이를 접어가지고 지방을 써가지고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자, 유교는 제사를 지내므로 후손 사이에 권위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왔어요. 자, 사실은 바로 이 유교의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삼강오륜인데, 삼강오륜은 군위, 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또한 오륜은요 여러 가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소, 부무유신.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는 유별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삼강오륜 윤리체계예요. 사실은 유교는. 자, 유교 경전에 보면 주역이라는 점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사주팔자, 이런 재수운운한 운명론, 이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사주단자를 써서 보냈죠. 길이를 택하고 명당을 고르고 이장하는 풍습은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배치되는 소극적인 자세이며 태어난 운명이 그를 결정짓는 사주팔자가
사주팔자가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준다는 그 이론이 바로 유교의 주역 이론이에요. 허무맹랑한 폐쇄주의입니다. 또한 과거 지향주의예요. 그래서 유교 집안은 보면은 날마다 초상 집안이에요. 과거 지향주의예요. 불교는 허전하고 속세를 다 떠나고 절간에 가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기독교는 혼인잔치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치르잖아요.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바로 신부된 교회 성도들과 신랑 되신 주님과의 바로 혼인 예식,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날마다 찬양하며 음식을 서로 나누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결혼식 잔치집이 바로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불교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의 1000년, 유교는 2조 500년 우리 백성을 다 정신을 다 지배해왔어요. 영혼을 다 지배해왔어요. 지배해왔습니다. 불교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불교는 또한 관용적 포용적으로 민간신앙 깊숙이 뿌리박아 샤머니즘과 혼합된 형태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도 유교 제사를 지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즉 나라에 충성하라, 임금에게 충성하라, 이것을 하나의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백성을 지배해온 거예요. 베트남도 가보니까 그 모든 불교로 공산당들이 그 베트남 나라를,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요.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적인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로 살펴보면은 제2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다른 신과 우상 숭배를 금하였습니다. 유교는 죽은 조상, 귀신, 혼백이 하늘에서 거처할 곳이 없다가 후손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연합해서 복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사 문제에 대하여 천주교에서도 1631년 중국 사절단으로 간 정두원이 북경에서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시를 가져와서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조상 숭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천주교도인 윤자충과 권상현 등은 제사 문제로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남씨 집안 남종삼 그분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제사를 거부해갖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옛날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에 의하면은 옛날 뭐 우리 가문 중에도 천주교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원군은 80년 동안 이 나라를 박해왔어요. 1801년 신유박해 때 3,000명이 순교하고 1939년 키예박해 때 200명이 순교를 하고 1866년 병인박해에서 신부 7명과 8,000명의 신도가 다 순교를 해요. 천주교가요 처음에는 제사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예? 병인박해, 기예박해, 그 다음에 신유박해 때 3,000명, 또한 200명, 그 다음에 8,000명의 신도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제사를 거부함으로.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와 일본이 세계전쟁을 일으키며 동맹을 맺지요. 그러다가 1939년 12월 18일 교황 피오세 12세는 교서를 내립니다. 유교에서 조상 숭배는 하나의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권위 있게 그렇게 여겼으므로 지금까지 많은 그 8,000명, 3,000명, 200명 또한 신부 7명이 순교한 것은 다 헛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교황 피오 12세가 조상의 제사 제도는, 조상 숭배는 하나의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것이 교황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예? 비카리오스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교황. 여러분, 그러므로 666 계시록에 보면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신교 선교사는 조상 숭배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1891년에서 1897년까지 세례받을 때 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야만 세례받을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 장로회 1938년도 평양 장로에서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총각칼을 가지고 와서 일본 신사 즉 일본 신사는요, 일본의 민간 종교의 신도의 사원으로 일본 왕실의 조상 신이나 국가 공로자 이러한 사람들, 또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사해 놓은 그 신사가 있어요. 자, 거기에 절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신은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해갖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그래서 일본 천황을 하나님의 어떠한 태양신, 이 신격화예요.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타난 일본 천황을 바로 신성불가침. 그러므로 그 천황을 죽음으로 충성한 그런 그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그 군인들과 그 다음에 국가 공로자들, 정범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신사에 다 거기에 신격화합니다. 자,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인들이 총각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지요. 그래서 1930년대에 한강에 가서 막 그들은 동쪽을 향해 막 절도 하고, 부산 송도 앞바다에 가서 중들이 행하던 미소기 하라이 신도의 침례를 다 받았다는 거. 이처럼 한국교회도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한상동 목사님, 복중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1938년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감옥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몇몇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마지막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그 믿음에 우리의 그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136년 만에 이렇게 큰 열매 맺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상 제사의 부당성은 뭐냐? 죽은 자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절은 인격적인 예의범절로서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날 때 부모님 앞에 또한 세배드리면서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면서 절을 올리는 것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다하여 우리가 세배를 드리고 또한 인사를 하며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숨이 끊어지고 영이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장 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6장. 사람을 인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말씀.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는 진노의 대상이었죠. 바로 신사참배는 엄연히 우상숭배였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장로회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그들이요 가결함으로 결국 이 땅에 저 북녘 땅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1938년 9월 20일 평양 신학교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것 때문에 휴교령을 내렸어요.
그의 감리교 성령교회 많은 교단들도 다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교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사의 부당성은 뭐냐? 바로 죽은 후에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셨으므로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자는 낙원에, 같이 한번 따라서 신자는 낙원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같이 낙원에, 즉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음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려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또다시 심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그러니까 주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많은 그러한 그 사도들, 또한 옥중 순교, 또한 순교자, 그러한 신앙에 그러한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아니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생사화복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사무엘상 2장 6절, 계속 21장. 믿지 않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응하는 자들과 술객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상 제사는 아주 지극정성이죠. 그래서 유교인들은 교회 연장성상이다, 기복신앙이다, 사자에 대한 공포의식 때문에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조상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묻히고 바로 혼은 구천에 맹돌다가 추석날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조상이 이것을 먹고 후손에게 복을 준다라는 잘못된 그런 그 귀신관. 사실은 조상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절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배의 대상은, 절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인간은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파라다이스, 페르시아 임금의 후원들이 바로 에덴과 같은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그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제사를 잘 지내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1년에 한 번만 제사 지내요? 매달 제사 지내고 매주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화를 주고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억압, 그러한 사자 공포의식이 그들을 마음과 정신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죽은 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 그 영혼이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독립군들이 안중근 의사, 김구,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그들을 다 괴롭힌다면 세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죽은 조상은 제사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음부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은 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삿날, 명절날 조상의 영혼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령, 마귀, 사탄이
그곳에 와서 그들을 다 구렁텅으로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악랄한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인류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마저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때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리쳤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므로 물질적 경제적 시험,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신적 시험, 정치적 시험, 마지막에는 영적인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같이 한번 따라, 내게 절하라. 여러분,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굴복하여 절을 하라. 그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굴복하고 절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예수님도 바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요 얼마나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예수님도 절을 하도록 강요했잖아요. 이처럼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은 그렇게 절을 요구하고 강요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조상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음부에 그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영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0호, 마태복음 5장 41절, 계시록 12장 9절 귀신이 온 천하를 뀌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귀신은 악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용인 사단에서 나왔습니다. 옛뱀 곧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온 천하를 뀌는 자. 그들이 내어 쫓김으로 3분의 1을 그래서 온 천하를 꿰러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신의 인간들에게 들어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점치는 그 귀신 그들에게 들어가 번뇌케 하고 또한 신접한 자, 접신술, 악령 술객들, 점쟁이들로 그들 속에서 귀신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번 중추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가까이도 가지 말고, 점치는 집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구타는 무당집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얼마 전에 어디 그 빌딩에 뭐 이렇게 해라 가다 보니까 그 빌딩에 몇 층에서 막 북소리가 나고 징소리가 나요. 보니까는 거기에요 중이 와서 막 뭐 구슬 해는 거예요. 안마 하는 그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막 구슬 해고 막 절을 해는 거예요. 안마 그 하는 사업장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막 구슬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은 그 안마 그 사업장이 잘릴 거라 믿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3층인가 4층에서 저기는요 한 달에 몇 번씩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 도시에서도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여보, 옛날 전설의 고향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진천에 뭐 옛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추천석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승사자가 그 추천석, 용인에는 추천석을 데려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잘못 알고 진천에는 추천석을 데리고 간 그 염라 대왕 앞에 갔는데 사주 발자를 대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진천에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에게 이 녀석
왜 용인에는 주천석을 데려오지 왜 진천에 있는 살아있는 그 센 사람을 잡아왔느냐.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자가 이제 잘못 알고 그 진천에는 주천석을 데려와서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거진천, 뭐 사고용인, 이러한 우리나라는요 이러한 미신과 이런 이상한 야릿한 그런 것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결코 죽은 조상이 후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악한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고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믿는 자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왕래할 수가 없어요. 죽은 조상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새기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